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앞바다 약 20km 지점에서 필리핀 컨테이너선과 그리고 미국 그 해군의 선박이 충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렇게 필리핀의 그 컨테이너선 그 상선과 충돌한 미국의 해군 선적이 그 유명한 이지스함이었어요. 이 충돌로 말미암아 그 이지스함에 타고 있던 미국 승무원 7명이 물에 잠겨서 숨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은 자체 동력으로 이렇게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예인선에 끌려갔고 그렇게 줄줄 끌려갔고 그렇게 도쿄항으로 다시 들어가고 수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이지스함과 부딪혔던 그 필리핀의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 부딪혀서 파손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왜 화제가 되었냐면, 여러분, 이지스함은요, 그 이지스함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제우스의 방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지스함을 신의 방패, 적이 쏘는 200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하고 그 가운데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지스함이 있으면 우주 방어선이다. 이지스함 한 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력에 엄청난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 주위에는요, 호위함들이 여러 대가 주위를 이렇게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가 이지스함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방어력이 뛰어난 그리고 현대 그 군사 세계 속에서 아주 대단한 것이 바로 이 이지스함인데요. 여러분, 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현대의 최첨단 바다의 요새가 컨테이너선 앞에 무너진 거예요. 미사일은 피하는데 200m나 되는 그 거대한 선적인데 눈으로 봐도 보이는 그 선적을 피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군인들이 죽고 배는 그보다 훨씬 작은 배에 예인되는 그런 무능한 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꼭 이런 이지스함 같지 않을까. 나는 말로는 정말 수백 개의 미사일도 다 피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이지스함 같은 신앙이라고,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고 저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피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모순이, 신앙의 모순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해서 이제 영적인 지식,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할 말도 많은 거예요. 소그룹 하면은 이게 말 끊어내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나눌 것도 많습니다. 영적 전쟁을 논하고 때로는 세계의 선교를 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 앞에서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지스함과 같은 이 거대한 신앙, 그죠? 거복의 신앙 같아 보이는 그분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주일날 예배가 맞춰지고 자기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갖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 하나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당장 내 옆에 있는 그저 살을 맞대고 있는 내 가족조차도 품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조차 마음 가운데 그렇죠? 품어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말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이거 한번 줘봐 그렇게 말하면은 그 십자가 그렇게 지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정작 십자가를 말로는 말하지만 그저 삶으로 감당하기는 힘들어하는 겉으로 볼 때 수백 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것을 타격하는 이지상 같은 신앙같이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하는 말만 무늬만 이지상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또 그런 신앙을 내 말로 고백하고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너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교만하여졌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한 개척한 목사였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행 시에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대 목회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로서 개척자로서 바울의 권위는 당연히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뒤로하고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부재한 가운데서 어느새 그 교회 가운데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 헬라 문명의 영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 인근에 약 70km 정도만 가면요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여러 소피스들 그 시대에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성인들, 철학자들 이런 곳이 융성했던 그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그 모든 지성의 그죠? 최고봉 그것이 바로 이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와 아주 인근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 그 시대의 어떤 문명과 철학의 많은 영향을 고린도 지역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고린도 교회에 유입되고 등록한 신자들 가운데 상당한 식작층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등록하고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그런 일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 그리고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를 믿고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통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앙을요 말로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아는 체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자신의 말로 그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 교회에 그쵸 좋은 가르침을 주었던 어떤 지도자를 그쵸 향해서 비난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논리는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어떤 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저번에 살펴봤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파, 그쵸?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에게 가르침을 듣고 이런 어떤 영성을 전수해준 이런 지도자를 따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하면서 신앙의 개성과 색깔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겠다고요?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의 말을 내가 들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도대체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을 기도를 시켜보고 나서 이 기도를 시켜봤더니만 이 사람 영빨이 제대로네 하면서 뭐 어떤 영빨을 어떤 그 바울이 좀 측정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으라 하면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임상적으로 그렇게 보겠다라는 것인가요? 뭐 이걸 어떻게 측정한다라는 거, 이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바울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바울은 영적으로 정말로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 보면은 영적인 능력이 저 사람은 수치가 저 사람은 70, 저 사람은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말한 바울이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이 아니라 그 말과 대조되고 있는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능력이란 단어의 뜻을 보자면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란 뜻이에요.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복잡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란 뜻이에요. 힘. 그 영어로 번역할 땐 그냥 force 또는 force죠. force 또는 power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힘이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용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힘이 있으면 물체는 어떻게 돼요? 정지 상태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도 힘이 더해 가해지면 가속에 붙는다든가 속력이 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물체의 형태가 바뀐다든가 아무튼 힘이라는 것이 가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변화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정지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힘을 알아보겠다,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은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사람, 거기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힘이 있는데 정지 상태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하고 움직임이 마련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인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를 시켜놓고 영빨을 측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내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열매로서 증명되어야 된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 착각하죠. 누군가를 어떤 기준으로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렇죠? 이 기준대로 해야 돼 하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내가 하면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나는 그 비판 가운데 안전할 것이라는 어떤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말이 많은 사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은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간다면 그렇게 말이 많은 자들, 그렇게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으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그 능력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의 그 정확한 뜻이죠. 열매로만 그 사람이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기가 포도나무인지를 막 주장해요. 논리적으로. 야,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포도나무야, 저렇게 하니까 포도나무야. 여러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증명하고 논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건 누가 봐도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연애는 잘 해보지도 못했는데 연애를 이론적으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자기는 연애도 하지 않으면서 연애하는 사람들 막 충고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연애 박사. 그래서 자기는 연애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요, 그 이론과 그 삶이 얼마나 그 간극이 큰지,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정말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간극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어떤 지식이 있다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믿음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어떻게 말하느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 바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론에 빠삭한 사람, 그런 어떤 목회자, 그런 성도가 더 이상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얼마나 탁월한 호소력이 있는 영성가와 설교자가 나와야지 이 교회가 뭐 뒤집어지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지식,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접근성도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본들, 한국어 성경들 역본들, 영어 성경 역본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들어가고 내가 접근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렇죠? 뭐 설교자들, 강해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저렇다 이렇다 말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이 부재한 시대에 그 말씀 하나를 알면 그 말씀 하나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잖아요. 이것이 부재한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을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가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5 남매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요. 열심히 일해갖고 이 5 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이제 한시름 놓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져갖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요, 그 5 남매 그 자식들, 며느리들을 다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언을 남기시려나 보다 하면서 그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기대에 부푼 마음도 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애비가 너희들을 키우고 또 사업하느라고 사실은 빚을 좀 졌다. 지금은 그 빚이 많이 늘어나갖고 한 7억 정도가 된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제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얼마 정도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종이를 나눠주면서 얼마씩 갚겠다고 종이에 써줘라. 이렇게 둔 거예요. 종이에 써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유산 상속을 받으려던 이 자식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죠? 서로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고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그때에 그 자녀 중에서 가장 형편이 좋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용감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갚아드리겠다고. 그러다 마지못해 갖고, 가장 가난하게 하는 셋째가 저렇게 적는데 어떻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는 1,000만 원, 어떤 형제는 1,500만 원, 그리고 많이 적어낸 사람 2,000만 원,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유언을 남겨야 될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가지고 싸움질하고 남매들 간에 반목할까봐 재산을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종이에 적어서 나에게 준 빚을 갚겠다고 적어낸 그 액수의 3배를 유산으로 상속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남의 눈치 보면서 그 아버지가 빚 갚으라고 그렇게 부담스러워갖고 그 금액을 작게 내었던 그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적어낼걸. 여러분, 사람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받는 거, 자신이 누리는 거, 그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리는요, 피하고 싶어 해요. 그것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받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거 죄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겁냐고, 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무거우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고, 이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요. 하면서 목사님들한테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 누구 없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10톤이야. 이것을 같이 나눠지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갈 사람 누가 없니? 하면서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무게, 여러분 얼마 감당하겠다고 거기 적어내시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에게 재산 상속을 기대하면서 부모님이 빚에 허덕인다고 그 빚을 같이 감당하자고 할 때는 외면하려는 그 고약한 자녀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로는 찬양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고 놀랍다고 온갖 수사를 붙여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를 같이 져보자고 손을 내미실 때에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마다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너가 얼마나 믿음에 관해서 너가 얘기할 수가 있니? 그리고 너가 얼마나 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니?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실제로 말한 대로 살고 있니? 너가 얼마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 여러분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알려준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라는 것은 그냥 통째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냥 불에 태워갖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괴상망측한 요구 아니겠어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니요. 그것도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요구하는 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고민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서 그 다음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밤에 잠 못 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이게 나를 향한 어떤 시험일까? 여러 가지 번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서 번제에 쓸 나무를요, 그 나귀에 지워요. 이삭을 불에 태울 그 나무를 팼던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첫 발을요, 바로 뗐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하나님 잠시만요. 뒤를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저력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역사의 많은 어떤 단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던, 여호와의 계시가 굉장히 희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들은 이야기, 그것 정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그 지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는 당연히 신학자도 아니고 당대의 한계 때문에 그는 우리 같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목축업자,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수사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고민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안장 지우고 나무 패고 순종의 첫 발을 떼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표본을 누구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그 중에 일부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은 적어도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 이 아브라함 같은 저돌적인 실행력,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요, 이것을 믿음의 표본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그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패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머리로 설득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묻고 재고 고민하고,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항상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웠지만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 나태함, 옳은 것을 알지만 그 옳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 영적인 권태와 무기력함, 여러분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고 은혜를 누리기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그렇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행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써내려가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용서하세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가능해요? 이런 걸 따져 묻지 마시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주께서 손 내미실 때 한번 져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이삭을 정말로 찔러 쪼개고 그를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이 됐겠지만 그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면서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머리로,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삶으로, 행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말이 아니라,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